감사합니다.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아시는 분? 그렇죠? 맞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셨죠. 우리가 그 유대인의 이 풍습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상당히 길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는 이제 그 신부의 집으로 다 가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축복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만찬을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리셉션 때 우리가 그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좋은 말 하고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이시 웨딩은 거의 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그 신랑 집으로 다 같이 옮겨요. 근데 그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파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파티를 보통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이틀, 보통 3, 4일, 부자들은 한 7일을 결혼식 파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결혼식 파티를 이렇게 7일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오늘날도 그 인도에 보니까 결혼식 파티를 7일씩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동양의 그 결혼식과 서양의 결혼식이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그 서양식 결혼식은 이 신부가 중심이잖아요. 항상 이게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신랑 여기 앞에서 다들 이렇게 신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부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식 결혼식은 항상 신부가 중심인데 동양식의 결혼식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신랑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티도 다 이렇게 남자네 집에 가서 이틀에서 7일간을 이제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절대로 음식이나 이 음료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때 당시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잔치 기간 동안에 떨어졌다, 뭐 7일간 잔치란에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이게 범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비유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심했냐면 만약에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부에서 벌금을 물려요. 그 정도로 그 주이시 웨딩에서는 이 파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 요청을 했는지.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2시간 파티가 아니에요. 리셉션이 아니에요. 7일간 하는 아주 큰 동네 잔치입니다. 7일간 상상이 안 가죠. 자, 그런데 3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시고 음식 먹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점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 파티에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의미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뭔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듣기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 아내가 제 첫째 아들인 재훈이한테 재훈아 방 청소 좀 해 그랬더니 재훈이가 제 엄마한테 안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재밌는 상황이죠. 자,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이번엔 하인들에게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해요. 대화도 이상했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 너무 화가 났을 텐데 뭐 그래도 또 마리아가 또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 언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여자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여자여 woman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 이디엄을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여는 여자를 가장 높여 부를 때 쓰는 언어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를 무시하기 위해서 여자여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극존칭의 언어를 쓴 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자여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엄마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버릇없거나 루드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 히브리어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번역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됐는데,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과 내 의견과 당신의 생각과 의견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재훈아 방 청소했다니 나와 뭔 상관입니까?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 의미가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뭐가 달랐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이게 정복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왕.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그 위대한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물론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았지만, 마리아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가 자라서 앞으로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띠이에요.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 때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때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한 때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잔치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때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그 때를 얘기하는데 마리아인데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제 엄마와 아들의 대화처럼 엄마가 아들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들이 노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 해달라고 아들을 계속 졸라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마리아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 당신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적절할 때 옳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이. 자, 제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했던 그 패턴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꼭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 항상 이전에 꼭 해야 됐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성경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단순한 우리 인간의,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요. 이 잔치에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요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도 않는데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딸이 병들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와서 뭔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친구들이 침대 지붕을 뜯어서 침대에 누워서 거기다 내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필요성부터 시작을 했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내 환경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선시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가 뭔지 다 알아요. 우리가 필요성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안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이 항아리들이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한 항아리당 보통 이 120에서 180 갤런이라는 물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그 집에서 먹는 우리 이렇게 큰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그게 몇 갤런인지 아세요? 5갤런이요. 그것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물통이 하나가 120에서 180 갤런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그 많은 그 물이 들어가는 저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정말 풍족하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 100% 주시지 않고 뭔지 조금씩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아.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막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도하고도 똑같아요. 기도한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왠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게 왠지 미안한 것 같아. 왠지 뻔뻔한 것 같아. 예수님처럼 그 큰 일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내가 요청해도 될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상 내가 필요한 거를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가 필요한 거를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고 또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의 풍습에 보면 이 그 물 항아리의 그 쓰임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약간 그 습관이 있어요.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물 틀어서 이렇게 손 담가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와서 이 팔꿈치로부터 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고 이거를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드라이 시켜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습관인데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제 음식이 이제 좀 이렇게 종류가 바뀌잖아요. 그때 중간중간 또 손을 씻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음식을 그런 먹는 습관이 풍습이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식으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항아리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을 씻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더러운 손을 씻는 역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자, 물을 우리가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이든 그게 물로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항아리의 물을. 자, 아까도 항아리 하나당 몇 갤론이 들어간다고요? 120갤론에서 180갤론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120, 180 되는 갤론의 그 물을 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기구가 있어요? 다 그냥 물통 쥐고 가서 하인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해갖고 와서 물을 채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시작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에. 여러분 보세요. 그날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막 잔치에 술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술이 떨어진 거 안 사람 주인, 예수님, 마리아, 그 다음에 하인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이 하인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가 붓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당히 긴 시간의 그런 노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에 채우라고 얘기하니까 이 종들이 끝까지, 입구까지, 여기 불인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좀 에너지를, 좀 평범한 일에는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세이브했다가 좀 화려하고 좀 드러나고 멋있는 일에 제 에너지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한 반만 채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3분의 1만. 힘드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남들은 밖에서 다 파티하고 음식 먹고 재밌게 노는데 나는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지금 물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들이 가득 채웠을 때 이 6개의 물 항아리에 있는 6개이 다 가득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남들을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5%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이 95%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막 남들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일, 아주 평범한 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아리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흑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평범한데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 저는 이 프린서플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사실은 이 평범한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가정에서 집 안에서 생활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이 되고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와 같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런데 우리가 그 프린서플을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평범한 일인 것 같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평범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 인간의 평범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지극히 우리가 평범한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이고 지극히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삶 안에도, 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